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는 단순히 사람만이 줄어드는 것이 교회 위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며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당황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 사건을 단순한 그 신비한 체험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며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여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신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가득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이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며 교회가 나아갈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큰빛대명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힘껏 나아가는 교회, 힘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세상을 흔드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놀랐고 당황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며 질문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새술에 취하였다 이러면서 막 조롱까지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이 예루살렘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뒤흔듭니다.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웁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을 흔들고 시대를 흔들고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검투사들의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엄마가 아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라고 할 때 엄마가 아기에게 토닥토닥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곧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칼에 죽고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한마디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찬양하며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도대체 예수 그분이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도 기뻐하고 저렇게 죽어도 찬양까지 하는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울림과 떨림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가 세상이 교회를 보아도 놀랍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보아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세상도 성공을 얘기하고 교회도 성공을 얘기합니다. 세상도 편안함을 추구하고 교회도 편안함을 추구해요. 세상도 인기 따라가고 교회도 인기 따라갑니다. 이제는 교회가 너무나 잃을 것이 많아져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보아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예루살렘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며 그들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이 다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컴빛대명교회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힘든데 저 일을 계속하고 있지?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구나. 도대체 왜?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이 다시 교회에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그 근원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저 신기한 일로 그리고 체험적인 일로 특별한 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펼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성경을 통하여 정리하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상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놀라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죄인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예수님, 죽어도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되며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말씀만이 십자가 붙들게 만듭니다. 말씀만이 다시 오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고대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영광을 맛볼 때 저 천국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닮는 것이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컴빛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은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학교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매 학기마다 이제 신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말하자면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채우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뜻으로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강 수련회 할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특강식으로 오셔서 한두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강의실에서 난리가 났는 겁니다. 아말금으로 떼온 이빨이 금리빨이 되었고 손에 금가루가 묻어난다라고 하면서 많은 전도사님이 그 일을 두고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딱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딱 정초해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겠다고 하는 전도사님들이 그런 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신기한 거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거 볼 수도 있고 눈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 된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정말 지지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으로 검증되었는가? 이걸 먼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나중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소망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고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진리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소망합니까? 체험에서 천국을 소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주실 때 천국이 진짜 믿어지고 천국이 사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맛보고 힘껏 소망하며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십자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그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 나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그걸 고백하게 되고 그걸 참으로 믿으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가장 놀라운 체험과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소경이었던 여러분들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믿어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어지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구주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임하지 않았다면 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저들은 지금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주님 앞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는 것, 성령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의 권능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교회, 영혼을 깨우는 교회, 우리 컴빗대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부어준다라는 이 말은 찔끔찔끔 이래 주는 게 아니라 폭포수가 흘러내릴 때 그렇게 강력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 위에 그렇게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역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사에게 임하고 왕에게 임하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고 사람의 방법이 앞서고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자꾸 이런 소리를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최선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영광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낸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영광으로 늘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통치를 받는 모임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핍박 속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는 게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스데반을 담대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데 벙글벙글 웃으면서 죽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걸음을 막아 주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프로그램은 사람이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통치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핍박받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서러웠던 거, 아팠던 거, 너무 힘들었던 거 한꺼번에 싹 쓸려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 알아주시는구나.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원토록 위로를 받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컨빗대면교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 많이 보고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힘껏 붙잡으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 노릇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주제가 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 진짜 안 변하는 존재가 있어요. 안 변하는 존재. 정말 강팍하고 정말 말 안 통하고 가망이 없고 조금도 기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놀라셨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저 여러분, 이 땅에 뭔가를 위하여 아득바득 살아가는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돈, 권력 뭐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짐하고 작심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만 얘기하면 그냥 모두 다 생기가 돌고 기쁨이 가득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 내 인생 이렇게 드리겠다, 자녀들도 어김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부모인 나도 어김없이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가정은 예수밖에 모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큰빛대명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꿈과 환상과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던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하자면 택함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여 주었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종도 여종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그 자들에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열려지며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와 주권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붙잡고 힘껏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길에서 고생하고 눈물 나고 아팠고 실패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있다가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여러분 달라집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걸어가는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말씀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까지 와서 딱 뿌리를 잡아 자리를 잡아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말씀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 기대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위기 중의 위기가 뭐냐? 성경을 덮어두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두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화들짝 놀라고 깨달아지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래 이 말씀 붙잡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말씀 읽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제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 겁니다. 그래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엄청나게 읽었는 겁니다. 성경을 그 당시 한 200독 뭐 이렇게 읽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읽었니? 라고 하니까 눈 뜨면 읽고 밥 먹으면서도 읽고 학교 가서 읽고 집에 와서 읽고 차 타고 가면서 읽고 자다가 눈 떠가지고 또 읽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백 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신대원에서 제 옆에 딱 앉혀놓고 제 친구도 말씀을 읽고 저도 말씀을 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3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나니 궁금증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붙잡는 거,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은 보화를 딱 붙잡는 것과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이 참 많은데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체험, 방언, 은사, 병고침, 통변,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더 궁금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 여러분 희미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저도 체험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방언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진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딱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컨빗대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교회,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 말씀 때문에 나 오늘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올라왔는데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어. 살아야지라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 컨빗대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컨빗대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힘껏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간절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